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와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백배에 결실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해서 성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 이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물론 성탄절이 맞니 그러니 그 날짜가 맞네 틀리네 하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 영적 생활도 제대로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 쉬운 이야기라서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그 간단한 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준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결코 우리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내어 주어서 희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해서 나의 구주라고 적어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전 세계가 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념을 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올해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말까 이게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흰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인가 봐요. 사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멋있을지는 몰라도 예배에 오는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교회는 간 곳 없고 예수도 간 곳 없습니다. 그날 눈이 펑펑 내려서 정말 연인과 함께 내지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연말과 맞물려서 그런 분위기가 아름답게만 될 수 있다면 그들은 만족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통탄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나 맞추고
연말연시에 정말 기분이나 띄워주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과연 내 아들을 죽는 데까지 과연 내어주어야만 되었을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살려달라고 외침이 있었을 때에 그 침묵했던 그 침묵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면 답답하실까 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실제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을까를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알고 있을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믿고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줄 때에 바리새인도 몰려가고 제사장도 몰려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온 사람들이 또 예수를 보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려면 그리 광야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왕궁에 있지 않느냐? 잘못 나갔다. 그러면 갈대를 보려더냐? 갈대는 저 강가에 가면 많이 있다.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들이 지금 침례 요한을 보고 달려갔는데 무슨 목적으로 나갔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지자 보려고 나간 게 아니냐? 옳도다. 그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라면 그 선지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외치는 자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선지자라고 알았더라면 그의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영혼을 맡기야 맞는데, 정작 침례 요한을 선자로 여기면서도 그 선지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예수를 이렇게 헐뜯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핍박하는 이 자체가 뭔가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근본 자체가 틀어진 겁니다. 그들은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신비한 사람은 찾았을지 몰라도 왜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가? 왜 율법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결국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를 증거해 주는 그 침례 요한의 신비함,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뭔가 일반인 같지 않는 신비로움에 그들은 경탄을 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깜빡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앞서서 뒤에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수에 앞서서 메시아에 앞서서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침례 요한의 신비함과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 능력에 대해서는 감탄을 했지만 그 중요한 본질을 이렇게 잊어버린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성찬식을 하면서도 성찬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받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순서에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고 순서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에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미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과 이제 같은 것이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체육관에서 이렇게 각 학교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술고등학교는 와서 뭐 무용을 하고 또 어느 학교는 뭐 관현악을 하고 어느 학교는 합창을 하는데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우리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관중석은 위에죠.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이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제 막 예술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는데 음악이 막 크게 들립니다. 관중석에서는 음악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빰빠람빰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막 이쁘게 추는데 저는 이제 바로 앞에서 듣잖아요. 이렇게요. 바로 이 관중석 밑에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음악 소리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고 5명이 돌 때에 그 중에 리더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5명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번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둘 둘 셋 넷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지금 정작 보는 사람들은 와 너무 아름답다. 그 막 원피스 입고 춤을 추니까 막 그게 꽃이 되었다가 막 갑자기 막 이쁘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 감상하고 느낄 겨를이 사실 없는 것이죠. 안 틀리려고만 정신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달려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 제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법은 잘 지키는데 정작 그 법을 뭐 때문에 지키느냐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철저히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그렇게 철저한 순서에 의해서 성찬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면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게 되고 유대인과 같은 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결국 성찬도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고 예배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 버리면 항상 이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것 언제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한 몇 명 앉혀놓고 자 같이 끼고 눈 감고 그러니까 왜 눈 안 감아? 애들은 기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깍지 끼고 눈 감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아이들은 또 자기들끼리 하도 훈련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있다가 선생님 눈 안 감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눈 감는데 친구가 눈을 안 감은 거야. 선생님 말하죠. 너는 그게 이제 너무나 이게 입력이 되다 보면 아이들은 그걸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 그러면 눈 감고 깍지 끼고 무릎 꿇고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친구가 그냥 눈도 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쟤는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리면 모르면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보니까
오래전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열심히 막 설교를 하셨어요. 정말 땀나게 정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저도 또 우연찮게 눈을 안 감았어요. 축도를 하시겠는지 그 양반 손을 안 올리고 하시더라고. 까먹은 거예요. 나 옛날에 우리 또 후배 목사님이 처음에 안수받고 나서 그딴 소리 듣고 많이 웃었는데 또 그런 분도 또 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더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다 보니까 손을 안 들었어요. 저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분도 아마 몰랐을 수도 있고 아차 싶을 수도 있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축도는 손을 들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너무나 박혀 있다 보니까 조금 틀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탄절도 우리가 이렇게 늘 해마다 다가오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탄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질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운 절기를 하나 만들어주고 어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말도 잘 안 들어가는데 영어를 항상 힘들어요. 이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분위기 좋은 분위기 띄우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는 뭐하러 왔다? 물론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여러분 너무나 쉽게 들리시나요?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아무리 잘 얘기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처녀로서 분명히 잉태를 해야 되는데 잉태하는 게 큰 일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더 큰 거다. 근데 뭐가 목적이냐? 저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이 구원이란 말이 너무나 흔하고 많이 듣는 말이다 보니까 사실 소홀히 하고 더 다른 거 없나, 더 깊은 거 없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고는 이 사실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분명히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십자가가 있냐 없냐 또 따지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를 얘기하니까 선악과가 사과냐 아니냐 따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것이 내가 적어도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잊지 말아야 될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아무리 신령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피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성품이 좋아서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도,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바로 예수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을 소홀히 받지 말라는 것이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 무서운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쉽게 듣다 보니까 그 내용도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천사에 대해서 가르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 사실을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피의 공로를 알지 못하면 믿음은 이미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10장에서도 너희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널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너무나 기쁘다가 다가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만 너무나 여러분 많이 외쳤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써 있나요? 제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빼먹었나요? 이게 원수가 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러니까 불신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써 있나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중간을 빼먹었죠? 누가 빼먹었나요? 정말로 여러분이 신사적에서 그러한 거의 말씀을 상고한다면서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화는 맞아요. 평화는 맞은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주느냐? 50 넘은 사람한테만 줄 것입니다. 그런데 50 넘은 사람을 싹 빼버리고 말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다 좋아합니다. 돈 준대, 목사님이. 그렇게 언제 말을 했나요? 50 넘은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지. 이 조건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영광 돌려야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 다시 말씀해 보시면 누구에게 평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평화가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 오시는 것이 평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입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대치시켜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확실하게 내 영혼이 구원의 바늘에 들어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맞습니다. 성탄절이 주님의 평화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오시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평화, 땅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뜻 들으면 너무나 익숙해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조건적인 평화입니다.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누구나 구원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시키느냐? 아니죠. 누구나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다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겨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 본질은 어때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이 오는 것을 환영하시고, 근데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평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의 영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잔치하라고 지금 열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죽어가고 있는 죄 중에 있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할 때 고아원을 찾고 또 양로원을 찾고 어려운 사람을 찾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도 구원을 생각해야 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깊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1장 9절에서 베드로는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도 왜 증거하십니까? 네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성령이 분별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이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판단해라. 네가 예수 안에 지금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말해야 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그 희생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외쳐야 되고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생 동안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혹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선지자가 외치는 그 소리는 신령하게 들으면서 선지자의 신청을 침례 요한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면서 그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가? 나는 지금 그렇지 않는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 영혼은 구원을 가장 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그 고난과 채찍과 비난과 그 모든 멸시 속에서 피 흘리면서 죽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까? 나는 이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평생 주님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나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목 주시고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다. 세번 시작.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남들처럼 소홀히 여기지 않게도 하시고 나에게는 가장 큰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 앞에서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 선생님을 믿고 간절히 정말 이 사실을 놓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영혼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죄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처럼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한 것 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외모만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속이 아름다운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속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우리 자신은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성령께 굴복하고 순종하며 예수를 주인 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두서없이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어서 장차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은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에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간섭하시고 우리 행동도 간섭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접해 나와 기도할 때에 특별히 물질을 드려 감사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11조를 드리며 감상음을 드리며 범사의 물질로 감사하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그 물질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내 믿음이 정말 주 앞에 있음을 고백이 싸우니
하나님이 더 넘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이기는 삶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며 예수와 같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올 한 해는 두 번의 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이제 30일인가요? 이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 깨어서 좀 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날 또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오전에는 이제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식사 후에 또 창립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시간을 이렇게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탄절 때 마음이 들뜨게 되고 연말에 들뜨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기억해서 오히려 이 연말에 내가 돌아보지 못한 영혼들을 좀 돌아보시고, 또 우리 식구들 잘 챙기시고 그들의 영혼에 믿음을 심어주는 생명의 전달자가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먹 쥐시고 나는 복댕이다 세 번 시작. 나는 복댕이다. 나는 복댕이다. 나는 복댕이다. 목소리가 나는 호박댕이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큰 소리 한번 외쳐서 우리 위에 있는 권사님 뒤로 자빠지도록 시작. 나는 복댕이다. 나는 복댕이다. 나는 복댕이다. 하늘은 세상 사람은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그러는데, 스스로가 자꾸 천하게 여기지만 주 앞에서는 낮춰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진짜 복댕입니다. 시작.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별 볼이 없어 보여도 이 사람 한번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